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주님에게 관심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배도 다니고 합니다. 그 호수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도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같은 한 동네 사람, 베세다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면서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동생 말 듣고 따라와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하는 그때에 그물 깊기도 하고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동안 해오던 모든 자기의 직업과 그 일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베드로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갈 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올라갔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 번은요 갈릴리 바다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가 어두울 때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유령인가 보다. 허옇게 막
물리로 걸어오니까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 물리로 걸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뭐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나라고 하시죠. 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 나도 물리로 걷게 하소서. 오늘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리를 걸어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도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실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 조용하게 다가갑니다. 베드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앉아있을 때 베드로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었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다 그럽니다. 거룩한 욕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욕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욕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를 원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한 번이 아니고 거듭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알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주님께 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무관심할 때 또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라비어 오소서. 라비어 선생님이었듯이. 선생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아까는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고 건강했는데, 싱싱했는데,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기를 원했던 베드로. 또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베드로가 말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며칠 전 어떤 사람이 며칠 날 종말이 온다. 며칠 지나갔습니다. 며칠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 이제 자기는 그 오래전부터 종말이 온다. 그날에 종말이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라디오 방송도 세운 그걸 통해서 막 전파하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고 막 광고 내는 거 여러분 며칠 종말 옵니다. 막 그리고 자기 직장 다 버리고 재산 탕진하고. 근데 정작 그날이 왔을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날 종말을 외쳤던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일시를 딱 정해가지고 이날 종말이 온다. 그 기자가 찾아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말을 안 오고 그냥 지나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분명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위에 서야 되겠는데, 이 베드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징조는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구름이 끼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또 노을이 붉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참 다 됐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종말 온다 라고 말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자기 집 팔고 자기 직장 그만두고 자기 재산 가지고 막 홍보지 돌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묻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 하고 나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멋진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단순히 랍비어 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아직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을 믿는 그 이슬람 교인들,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이 모슬렘들은 아직도 역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밖에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인다. 이 땅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이러한 신앙 고백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신앙 고백 못하면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8장 21절에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나는 내가 떠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헬라 말로 보면 큐리에 푸 휘파게이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이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많이 낯익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귀에 익은 것 같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가 기억나죠? 코바디스라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 영화는 보고 봐도 보고 또 보고 해도 감동이 되고, 그 네로가 잔인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굶주린 사자들을 수십 마리를 사자들을 내보냈죠. 순식간에 사자들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찬송을 하더라고요. 찬송. 핍박받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송. 성령의 은혜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당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죽이는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라든지 나무 위에다가 사람들을 매달고 밑에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킵니다. 사람 태워줍니다. 생사람. 그런데 그 앞에서도 사람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그 당시 노인이었는데 그 핍박이 있기 전에 로마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셔. 이제 이제 제가 기력이 다 하고 나이도 들고 기력도 다 하고 지금 이제 지쳤나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그 쿠바네스 영화에 나온 함께 있던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변화산상에서 어떤 경험했던 그걸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바디스 도메네 이 말이에요. 쿠메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쿠바디스 도메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마 이 영화를 만든 이 사람이 아니면은 각본을 만든 사람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로마로 간다. 지금 내 어린 양들이 나를 부르고 있다. 죽어가는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가라 하시는 뜻이구나. 그래서 로마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어마어마한 핍박이 나고요. 지금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쳐가지고 사람들은 잔인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즐기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화형에 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즐기고 인간의 잔인함을 보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기도해 줌으로 큰 힘을 더해주고 했던 그 영화 쿠바디스 도미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가는 곳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거기 있으면 거기 있고 나도 가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 가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 우리는 못 온다고 합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어디 간다고 하셨을 때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 천국이죠. 내가 가는 곳 그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가는 그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그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너희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 세상 삶이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천국만 찾아도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서 빵도 쓰고 닦고 아니면 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기도원에만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만나는데 이런 분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날 오전에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화요일날도 뭐 어디 뭐 예배드리고 하는 데 있나 봐요. 여기 갔다가 또 여기 또 집회 또 참석하고 또 끝나고 또 저기가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주 중요하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다 팽개쳐놓고 맨날 그냥 그 집회나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또 맨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영원한 그 천국도 생각하면서 더 성실하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 간에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 그것만 해도 찬송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삶은 영원합니다. 그 쿠바티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로의 왕권은 왕으로서 권한 누리는 그 시기는 하루에 불과하다고. 우리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감사하죠? 보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 들어가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만, 무조건 오래 산다고 꼭 복은 아니에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일찍 죽는다고 그게 또 복 아닌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그 어려운 환란에 고생 안 시키려고 일찍 데려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참 우리 그 선지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국난이 당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싹 데려갔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하루 한 끼도 뭐 먹을 게 있어 먹죠. 그래서 냉국가에 가서 남 모르게 뭐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거 가지고 막 한 끼 온 가족이 끓여 먹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실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국난이 있기 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래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하는 그것도 또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박근혜 선교사님이라고 49에 세상 떠나버렸습니다. 건강해요. 저보다 더 키도 크고 건강하고요. 그분이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 후보생으로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오셨어요. 우리 집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다 침대를 씁니다. 침대도 좋은 침대가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든 허술한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얼마든지 뭐 올라가 자고 해도 아무 일 없는데 그분이 한번 자고 나니까 침대가 뜨득뜨득 부러져 버렸어요. 침대가 원복이가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덩치도 있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 하나님 데려가시더라니까 데려가시더라. 마누라. 근데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복. 하나님 그분을 또 사랑하셔서 나름대로 또 그런 하나님 계획을 따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감사합시다. 예.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걸겠다. 이렇게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이런데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에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할 때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론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의협심이 강해요. 이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 거기다 예수님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참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남하고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나만큼은 주님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닭 울기 전에 뭡니까? 그러니까 새 날이 밝아오기 전에 아닙니까? 닭이 우는 거 새벽에 닭이 우니까 나 울기 전에 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니가 나를 따른다고? 3번.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은 2번밖에 안 오는데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열심 가지고 나는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 떠난다고 되어 있는데 네가 안 떠난다고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따라가는데 그 문지키는 여종 하나가 당신 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 지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물어가지고 또 부인하고 또 다른 종이 물었을 때 또 부인하고 3번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 의지와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아이고 내 예배 드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가야지.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성문 성도님께서 왜 여기 오실까? 아유 좋고 큰 좋은 교회 많고 얼마나 가면은 아름답고 잘 꾸며놓고 좋은 데도 많은데 이 천한 곳에 오실까? 하나님 보내시니까 오는 거지. 아니 천사한테 많이 칭하고 내가 성기고 충성일 때 이마음을 힘드는데 불안해서 나가고 딴 데는 안 가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죠? 성령께서 서로 목사님도 나를 좀 알았고 그걸로 통해서 나도 목사님을 좀 알았고 사람 뜰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는 데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 참 베드로는 대단한 주님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사랑할 받은 그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늘 함께 동행하고 싶어 했던 베드로, 그 마음을 저희들 각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